제 목소리 잘 들으세요? 네. 그러면 이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명을 알아듣도록 저희 지력을 밝혀주시고 적들이 원하는 것에 맞설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저희 의지를 타오르게 하소서. 저는 당신 목소리를 들었고 나중에 다음에 내일 하면서 버티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게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 오 진리와 지혜의 영, 이해와 의견의 영, 기쁨과 평화의 영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신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께서 원하실 때 저도 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우리 묵상기도에 대해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2차 특강이죠. 이 가을에 제가 1차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묵상기도는 분명하게 무엇인지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도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잠시 복습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 묵상기도의 수단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배우시면서 연습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대가 되죠? 오케이. 그럼 먼저 묵상기도는 무엇입니까? 묵상기도는 하느님과 이 개인 대화 나눔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또 하느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 아니면 뭐 성모님도 좋고 성인들도 좋고 우리 수호천사, 대천사들, 다른 천사들하고도 대화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묵상기도 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그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제가 더 깊게 대화 나누지 않은지, 그 차이점이에요. 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려면요, 연약한 마음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마음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가 어떻게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인정 안 하면서 대화를 나누니까요, 결론 열매가 없어요.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하느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앞에서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친구랑 대화를 나누듯이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치료가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이 많은 상처, 또 기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오해가 있었든가 아니면 악마가 사실 우리가 살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악마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실제 그게 우리 눈앞에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악마가 나를 공격했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수단을 한번 이렇게 배웁시다. 성인들이 아빌라의 테레사, 아니면 성인 나시오, 아니면 그 교부들, 우리 이렇게 보면요, 가르치는 게 묵상이 있고 그게 첫째이고요, 둘째는 이 숙고예요. 그리고 셋째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묵상, 숙고, 그리고 대화. 묵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즉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전 우리가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도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보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요, 첫째로 우리의 지도자, 보호자 다 부르는 거예요. 성령도 부르고요, 성모님도 부르고요, 우리 수호천사도 부르고요, 성 미카엘도 부르고요,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성인한테 특별한 신심이 있으면 그 성인도 부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저런 보호, 지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기도하면서 악마가 공격할 때 분심이 안 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심이 생길 때 우리는 잘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몸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뜻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무릎 꿇는 거예요. 천주교 전통에서 가장 순종한, 겸손한 이 모습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셨든가 아니면 무릎이 안 좋든가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포인트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편하게 앉으면요, 그냥 자요. 그렇죠? 그냥 자게 돼요. 하느님 앞에서 자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죠.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자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지 말고 묵상기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치가 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요, 약간 아프지 않도록, 근데 약간 불편하면서 제가 집중하게 되니까요, 이 대화를 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가 아파서요. 그래서 무릎 먼저 꿇고 나서 한 몇 분 지나고 나서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앉고 싶다. 그때 앉으셔도 좋아요. 근데 앉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앉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눕고 이렇게 목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눈이 감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똑바로 앉으시고요.
손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면요, 그러면 이 집중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으로 모든 지식을 머릿속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런 지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분심이 될 수 있어요. 성체 앞에서 집중하면, 쳐다보고 계시면 그건 분심이 아니라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 보고 이렇게 되면 분심이 될 수 있어서요, 성체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빌라 성 테레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감고 집중해 보시면 상상력이 키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숙고를, 묵상을 하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대화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기도문을 준비하시면 이 시작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성 토마스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똑같죠. 그게 신앙의 행위죠.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저희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를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그리고 나서 성모님, 티 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그리고 소천사를 위하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꼭 필요한 분들 다 초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그냥 다른 분들도 초대할 수 있어요. 이 수단이라고 우리가 꼭 따라야지만 성공한다고 보면 안 돼요.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수단이 있지만, 외운 기도문이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 잠시만요, 외운 기도문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멈추지 마세요.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만나면 오 마이 갓, 그게 완전 성공이죠. 그러면 바로 대화를 나누세요. 자유롭게. 그런데 보통 많은 경우 바로 그렇게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런 수단으로 시작하는 게 그래도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숙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고는 마치 불을 피우는 그 장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주제는 복음 말씀이죠. 복음 말씀 중에 한 내용을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지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복음 말씀뿐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순환에도 집중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길,
묵상할 게 되게 많죠. 아니면 우리는 묵주의 신비에도 묵상할 수 있죠. 신비에 묵상할 게 많습니다. 아니면 미덕, 어떤 특별한 미덕. 제가 요새 이 어떤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을 극복하고 싶어요. 극복하려면 이 특별한 미덕을 키워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묵상기도 하면서 그 미덕을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계속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신학적 진리에도 묵상할 수 있죠. 뭐 예수님의 부활, 성모님의 아니면 예수님의 승천, 성모님의 잉태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숙고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상.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볼 수 없으면 이렇게 상상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 좋은 거룩한 사진, 뭐 사진 없죠. 근데 액자 아니면 영화. 요새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텔레비 시리즈가 있잖아요. Chosen, 뭐 선택. 그 Chosen에 나온 조나단 루미 배우가 예수님처럼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하시니까 오,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행하시니까 아,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기도 안에 상상이 잘 되면요, 그분의 얼굴을 쓰세요. 아니면 저는 예수 성심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볼 때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그 모습을 쓰세요. 근데 포인트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상상하려면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제를 선택했고 예수님도 바로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른 면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등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의 깊은 인상을 넘길 때까지 숙고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주제이든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요, 미리 준비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얘기할 게 많죠.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한 것들을 미리 모여요. 나중에 제가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조금씩 설명할게요. 저는 이런 앱에다가 모여난 쌓인 이 내용도 많이 모였고요. 성인들이 하는 그 말씀도 많이 모였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주제를 선택하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제가 아무 때나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싶을 때 그걸 찾아보면 이게 다 나오니까 거기에 제가 그 내용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 말씀이 아니어도 다른 성인들의 말씀 아니면 교리서에 아니면 주교님께서 주신 편지나 이런 것들에도 묵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 준비를 하셨죠? 묵상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숙고도 준비하셨죠?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는 목표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죠. 예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한테 제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님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제가 그 사람이 이 기도의 지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을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향을 바치잖아요. 묵상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시작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 기도를 시작해요. 복음 말씀이면 그 복음 말씀 내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하면서요. 그 대신 제가 열심히 기도를 바치는 게 지향의 제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총의 경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거기에서도 은총이 생기니까 그 은총을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걸 바치고 싶은지, 그리고 묵상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 지향을 열심히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땡땡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장소를 잘 준비해야 돼요. 대화 나눌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디서 앉아야 되든가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런 자리를 잘 마련해야 돼요. 그럼 복음 말씀을 읽고 그럼 그 복음 말씀에 있는 환경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떤 분들은 카페 좋다? 그럼 카페에서 예수님과 커피 한 잔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집 좋다? 그럼 집에 있는 식탁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 후 대화를 나누는 것 상상할 수도 있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복음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 그렇게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습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이 묵상 방법, 먼저 이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앙의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분들 다 초대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요.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 은총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악마의 분심, 악마가 공격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성령도 청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리고 수호천사, 성모님, 그리고 성미카엘도 좋아요. 이분들을 꼭 초대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눈 감고요, 아니면 성체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왔는지 기억하면서 인사한 다음 그 주제를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서 다른 생각이 막 오잖아요. 뭐 갑자기 이런 약속이 있다, 아니면 뭐 이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갑자기 어제 내가 왜 그걸 했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제 주목을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시 그냥 집중하면 돼요. 그런 분심이 온다고 오늘 너무 기도가 안 된다, 실망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주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매일 1시간 묵상 기도하도록 노력해요. 그러면 뭐 30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30분 동안 계속 집중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첫 30분은 예를 들면 매일 복음 말씀, 아니면 그 주에 주일 복음 말씀 살피는 게 좋아요.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서 묵상기도 하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어떤 영적 독서를 읽고 있어요. 영적 독서를 읽고 있는데 어저께 읽은 내용 중에 몇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럼 그 포인트를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독서를 하시면 그러면 마음이 믿음으로 읽으니까요, 마음이 그만큼 더 연약해져요.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어떤 그 material을 선택하시든 그 주제에 대화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뭐 생각이 없어요. 좋아요. 생각 없어도 좋아요. 꼭 대화 나눠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멈추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침묵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침묵을 피해요. 왜요? 마음이 준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침묵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길게 할수록 더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계속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특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런 저런 분심에 계속 빠지잖아요. 특히 핸드폰. 그렇죠? 뭐 핸드폰 꼭 못 쓰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매일 미사 복음 말씀 있는 것도 너무 좋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전화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뭐 갑자기 뭐 인스타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니면 갑자기 누가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냈든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 갑자기 기도하다가 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그걸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사야지 라고 하면서 잠시 애마존 열고 그걸 빨리 선택하고, 그건 완전 분심이거든요. 근데 저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연습할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묵상 기도하는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첫째는 이 주제를 미덕으로 준비해 왔어요. 미덕이면서 성경의 내용에 집중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냥 우리 복음 말씀에서 한 비유에 집중합니다. 한 내용에 집중합니다. 이 두 내용을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 지향을 바칠지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체 조배할 거거든요. 저는 뒤에서 옷 갈아입고 준비할 건데요. 준비됐죠? 오케이. 아무튼 근데 성체를 모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이 두 예를 듣고, 여러분도 묵상기도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바칠지 마음 준비하세요. 특히 사랑한 누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라야 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치면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제가 하면서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성체 조배를 시작할 때는요, 성광 앞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감실 앞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오셔서 인사드리잖아요. 그때는 소모경,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3번 바치는 게 우리 천주교 전통의 한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인사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나서 항상 실영성체를 기도문 바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체를 다시 모실 때까지 그 믿음,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주님을 모셨을 때 그 정결과 겸손과 신심으로 그리고 성인들의 정신과 열정으로 당신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그 지향을 잠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하느님이 이 묵상 시간 중에 저는 준비해왔던 이 특별한 상황 아니면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기도 시작합니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저희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를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뒤없으신 저희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 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왠지 오늘은 너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문을 바치신 다음 더 많은 도움을 필요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청하세요. 뭐 예를 들며 성령님, 오늘 제가 복음 말씀을 집중하면서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꼭 필요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 미카엘, 제가 악마 공격을 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수호 천사 보호하시고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오늘 묵상 기도를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다 하시면 여러분이 뭐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계속 무릎 꿇을 수도 있고요. 그냥 원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이 미덕에 대해 주제를 준비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저는 오늘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황님께서 2025년에는 우리는 이 미덕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올해는 우리는 희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도 느끼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열심히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전환점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 희망, 사랑, 이 세 미덕은 어떤 복음 말씀을 읽어도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에 집중하면서 지난 주일의 복음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묵상 기도를 시작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렉시오 디비나를 하듯이 먼저 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태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잠시 여기까지 복음 말씀을 맞추고요. 방금 읽은 것에 대해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상상하고 다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까지 자세한 내용을 열심히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 환경을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대화가 그만큼 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린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한 6시, 밤 6시입니다. 이제 낚시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물도 챙기고 미끼도 준비해오고 배도 함께 모여서 잡고 가는 거예요. 배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근데 6명씩 잡아서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바닷가의 해변에 와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제 우리 배 안으로 앉아서 밀고 깊은 물로 갑니다. 바람도 불고 해가 지고 쌀쌀합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봐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거든요. 이미 한 6시 20분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물고기 잡아야죠. 그래서 어부들이 잘 아는 대로 미끼를 먼저 물에다가 던져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한 10분 동안 미끼를 계속 이렇게 던져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이제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다시 감아야죠. 감았습니다. 물고기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다시 던져요. 이제 다시 당겨요. 없어요. 다시 던져요. 이제 다시 확인하니까 없어요. 7시예요. 4번이나 던지는데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기운이 아직 많죠. 다시 던져요. 없어요. 다시 던져요. 없어요. 다시 던져요.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없을까? 다른 자리로 한번 확인해야 될까? 그래 조금 더 해봅시다.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이제 9시입니다. 밤 9시입니다.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없어요. 다른 자리로 가요. 10시입니다. 다시 던져요. 없어요. 다시 던져요. 없어요. 10시 반이에요.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이제 12시예요. 지쳤어요. 계속 이대로 가야 될까? 계속 그래도 해야지. 우리는 다 전문가인데, 어부인데 그래도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다시 던져요.
1시예요. 다시 던져요. 없어요. 다시 던져요. 2시예요. 이제 졸려요. 집중이 안 돼요. 다시 던져요. 다시 던져요. 3시예요. 다시 던져요. 4시예요. 5시예요. 6시예요. 엄청 피곤해요. 집중이 안 돼요. 눈이 무거워요. 졸려요. 한마디도 없어요. 다 보니까 다 지쳤어요. 그런데도 한 팀으로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해온 게 자랑스럽습니다.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봤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요. 엄청 피곤해요. 엄청 졸리고 배가 고파요. 보니까 예수님은 왼쪽 멀리서 군중하고 우리 쪽으로 오고 계세요. 왜 다 재밌게 웃으시고 하십니까? 해가 지금 뜨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피곤하지만 이런 아름다움 보면 하나님께도 감사드리죠. 그런 배에서 나와 이 그물도 다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묶고 정리해야 되니까 다 같이 배를 잡고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로 오셔서 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던 군중 앞에 이런저런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하셔요. 우리는 듣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갑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잠깐 얘들아 여기 오너라. 우리는 잠시 멈추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이미 욕했습니다. 이미 외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엄청 피곤한 거 아시죠? 제 눈이 얼만큼 뻘건지 보이죠? 지금 냄새도 나고 배가 고프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어요. 근데 스승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움직인 이 어부들 눈으로 저를 찔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배를 잡고 먼저 지도자로서 먼저 땡깁니다. 이 지친 다른 어부들도 할 수 없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물도 챙기고 다시 깊은 물 속으로 갑니다. 그물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실망도 되고 하는데 어차피 말씀만 듣고 빨리 끊으면 되지 뭐. 다시 던져요. 확실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빨리 감아서 돌아가서 아침 식사하고 자야지. 근데 갑자기 무거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당기려고 노력해도 더 깊게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다른 어부들도 도와달라고 청해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보니까 다 물고기예요. 혼자서 이걸 못 감으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인내심을 통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네요. 희망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이미 9시에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11시에도 포기하고 싶었고 누가 다른 자리로 옮길까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이미 지쳤어요. 제가 정말로 쓰러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절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냥 예수님의 뜻을 별로 생각 없이 따라서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있죠, 예수님. 너무 피곤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순간에 뭔가 그냥 미칠 정도로 마지막 그 노력 한 번 더 밀고 나갑시다. 그런 노력 마지막 한숨 이러면서 루카 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앞으로 제가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저도 하나님만 믿고 희망을 키우면서 똑같은 지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희망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계속 채울 수 있도록 정하세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맞출 때요, 가능하면 무슨 특별한 양심을 받았으면요, 그 양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결심을 한번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을, 그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런 결심을 한번 정해봅시다. 예를 들면 요새 성전 건립 때문에 기금 모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영상 촬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니면 결과를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 습관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지킬 수 있게 그 은총을 베푸셔서 거기에다가 희망을 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정하신 다음 그 묵상 기도를 끝나면 돼요. 근데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바로 그 둘째 예로 넘기겠습니다. 이 둘째 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향을 바칠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향을 정하실 때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근데 요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꼭 한 사람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고 싶은지 누구나 이름 다 바치세요. 성령님, 이 묵상기도 중에 이 지향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이렇게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기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초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의 신부 성모님의 인도를 통해 저희를 보호하소서. 성 미카엘, 악마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소천사, 모든 소천사들 저희를 보호하소서. 너무 사랑한 성모님, 우리 어머니,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혹시나 대화가 틀린 방향으로 가면 어머니께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세요. 네, 그러면 이 둘째 주제는 제가 특별한 사람을 위해 기적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하느님과 너무 떨어졌거든요. 제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너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로서 제가 책임을 느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로서 하느님을 통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둘째 복음 말씀, 카나의 혼인 잔치를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희가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그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읽었으니까 이제 그 환경을 제가 자세히 상상합니다. 카나에 도착해요.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집들은 다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계속 혼자서 걷다 보니까 어디 뒤쪽에 오른쪽에 큰 홀에서 많은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외치는 것을 듣고 거기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친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벽을 지나가서 홀 안쪽으로 들어가니 거기 성모님은 앉아 계셔요. 성모님 안녕하세요. 뭘 바라냐? 성모님 기적을 필요해요. 무슨 기적을 원하는데? 그냥요. 제 친구 있잖아요. 친구 알지? 그러시면서 성모님께서 저한테 뒤에 있는 그 항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이느냐? 6돌 항아리 있잖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꼭 하여라. 예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한테 나무로 된 양동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양동이는 물을 한 1갤런 정도밖에 못 채웁니다. 그러면서 6돌 항아리를 완전히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를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커요. 제가 거기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항아리로 거기다가 좋은 그런 모터를 설치해 놓으면 자쿠지도 좋을 텐데. 항아리 하나당 아마 30갤런 정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채우려면 제가 밖에 지났던 그
그물에 가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채워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지 모르니까 사모님한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기적을 행하려면 우리도 다 양동이를 챙겨서 가야죠. 그래서 이 양동이를 챙겨서 우물까지 가요. 홀에서 한 100야드 가 지나가면 있어요. 거기에 양동이를 빠지지 않고 다른 양동이가 있어요. 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 속으로 빠지고 다시 당겨야 돼요. 올리니까 다시 양동이로 부어서 다시 홀 안으로 챙겨가요. 이제 이 첫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읍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30갤런, 1갤런밖에 안 부었는데 이걸 30번 더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라고 바쁘셔요. 근데 그렇다면 27번 더 해야 되고 이 항아리를 가득 차면 그럼 그 다음 항아리 30분 더, 다음 항아리 30분 더, 다음 항아리 30분 더, 그 다음에 항아리 30분 더, 그리고 다음 항아리 30분 더. 그러면 179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뜻인데 말이 되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합시다. 기적을 행하고 싶으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도 이렇게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양동이를 다시 잡고 돌아갑시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시면서 무슨 느낌 나셨나요? 어떤 변함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양동이가 깨거나 물이 새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고, 팔이 너무 아파서 완전히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걱정, 포기해야 된다는 걱정도 나고, 다른 사람한테 이 도움을 청하면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나고,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내 의무이지, 이게 내 책임이지, 누구보다도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따르라고 하셔서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해서 끝까지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희생 하나씩 합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전환점의 수단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양동이를 짚고 가는 게 힘들 때 성모송 바치는 것도 좋죠. 그만큼 더 수호천사한테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이 힘든 부분 다시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자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시다. 예수님, 혹시 제 모자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결심이나 특별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느꼈던 영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묵상 기도를 마칩니다. 저희 하나님, 이 묵상 중에 저에게 내려주신 좋은 결심과 애정과 영감을 감사나이다.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뒤없으신 저희 사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희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강복드리겠습니다.
반복을 들으시거든요. 상태가 여러분 얼굴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십자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인제서 정신을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